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일 동안 잘 계셨습니까? 오늘 잘 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솔로몬 이후로 남과 북으로 갈라집니다. 남쪽은 계속 그 다윗에게 약속해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아들이 이렇게 혈통을 이어서 계속 이스라엘의 왕들이 나왔고, 또 북쪽 이스라엘은 반대로 전부 다 자녀가 왕이 된 것이 없고 전부 쿠데타로 사람을 죽이고 왕이 되고 죽이고 왕이 되고,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북쪽 이스라엘은 얼마 가지 않아서 망해버렸고, 망한 후에 약 한 150년 정도 남쪽 유다는 더 오래 유지가 되지만은 결국 남쪽도 망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망하게 되는 그런 과정은 모든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을 때는 세계 최고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은 그때부터 시작해서 나라가 쇠퇴하는 그런 모습들을 오늘 우리는 보는데요. 오늘 말씀 본문에 나오는 요시야 왕의 때는 이 남쪽에 이 유다 왕이 히스기야 때, 그 다음에 므낫세, 아몬, 요시야입니다. 요거를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전쟁에서도 승리했고, 또 처음에는 히스기야 왕이 되었을 때 전쟁이 들어올 때, 애굽에 아수르가 쳐들어올 때 산산조각이 났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전부 다 줄 만큼, 심지어는 성전에 있는 이 붙여 있는 금을 다 뺏기고 왕궁에 있는 금을 다 뺏겨서 줄 만큼 힘든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는 순간부터 시작을 해서 이 남쪽 유다는 이기기 시작을 하는 그 과정을 우리는 봅니다. 그리고 제일 우리가 잘 아는 것은 그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그리고 전쟁에서도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죽을 병에 걸렸을 때에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이나 더 연장을 시켜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도 귀하게 받던 히스기야, 그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살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옆에 나라에서 이쪽 옆에 나라에서 왕이 죽다가 살았으니까 사신을 보내가지고 그 인사를 합니다. 정말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사셨습니까?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자꾸 인사를 했더니 히스기야 왕은 거기에서 오는 많은 이웃의 그 사신들에게 하나같이 분명히 자기가 사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건 어떤 과정으로 설명을 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는 거, 이거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오는 사신들에게 취했던 히스기야의 말, 히스기야의 행동은 하나같이 너무나도 큰 실망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또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그 히스기야의 모습은 온데간데도 없고, 모두가 다 자기 스스로를 자랑하기 시작을 합니다. 나는 군대가 이만큼이요, 나는 금이 이만큼이요, 나는 은이 이만큼이요, 나는 재산이 이만큼이요, 자기의 내탕고를 다 보여주면서 그 많은 사신들에게 전부 자기 자랑만 했던 이 히스기야의 모습을 봅니다. 결국 이 히스기야의 이런 안타까운 모습들, 또 그 병이 난 다음에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이 자녀를 주셨는데 그 자녀 이름이 므낫세라는 자녀입니다.
어찌 보면은 하나님 앞에 제일 은혜를 받았을 때에 받았던 자녀입니다. 그러면은 그 므낫세를 통해서라도 아니면은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다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을 전하고 또 전해야 되는 것이 히스기야의 모습이지만은 결국 히스기야는 그때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기 시작을 하고 그 나라는 극도로 쇠퇴해지면서 결국 히스기야는 죽게 됩니다. 그 후에 다른 아들도 많이 있었지만은 한창 은혜 받았을 때 얻었던 그 므낫세라는 아들을 왕으로 세우는데 그 왕은 아버지의 선한 모습을 따르지 않고 자기의 좋은 대로 자기 소견대로 행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 55년이라는 치리 동안 그 정치를 하면서 이 남북 전체 왕들 중에 가장 악한 왕으로 가장 은혜 받았던 자의 자식이 가장 악한 왕으로 그렇게 지금 나오는 이 모습을 타락한 모습을 오늘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가 그리고 므낫세가 워낙 악했기 때문에 그 아들 아몬은 왕이 되어도 왕의 구실도 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있다가 결국 왕에서 물러나고 그 다음에 왕이 요시야인데 요시야는 8살에 왕이 됩니다. 그래서 8살에 왕이 되어서 나오는 그런 과정이지만은 이미 히스기야 이후로 므낫세로부터 하나님이 떠나버리기 시작을 하니까 그 다음부터 이 남쪽 유다가 극도로 무너지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아들 아몬, 그 다음에 요시야, 그 다음에 여호야김 이렇게 하면서 결국 히스기야로 남쪽 유다는 금방 다 망해버리는 그때부터 이 유다가 망해가는 그 과정을 보는 그 경점에 서 있는 것이 요시야입니다. 그런데 요시야는 왕의 자리에 있으면서 8살에 왕이 되었지만은 31년 동안 왕자리에서 그 귀한 일을 감당을 했는데 이 요시야는 성경 왕들 중에 몇 없는 선한 왕으로 등극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선한 왕으로 나타났던 요시야의 모습들은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또 백성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왕으로서의 귀한 사명을 잘 감당을 했기 때문에 31년이라는 그런 왕위의 선한 왕으로 그렇게 우리가 자리매김을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 아직 40도 안 되는 그 나이에 이제 31년 동안 왕으로 있으면서 어떤 선한 왕으로서의 그 귀한 가치를 다 했지만은 우리 사람들은 보면은 다들 그렇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 항상 믿음이 좋은 그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또 믿음이 아무리 없던 사람도 믿음이 좋을 때가 있고 또 믿음이 좋은 사람도 믿음이 약할 때가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성경 전체에서도 우리가 많은 왕들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을 통해서도 또 다윗 왕을 통해서도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도 저들의 믿음의 어떤 굴곡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시야도 31년 동안 왕으로 있으면서 참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새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던 그런 왕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이스라엘의 남쪽 유다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 문제가 뭐냐고 하면은 애굽의 왕 바로 누구?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은 갈그미스라는 그런 지역인데요. 이 갈그미스라는 지역은 시리아에서 유브라데스 강까지 이어지는 중간 요충지입니다. 그 중간 옛날에 이스라엘과 예루살렘과 갈릴리 중간에 있었던 사마리아처럼 여기서 시리아에서 유브라데스 강으로 이어지는 그 과정에 중간에 있었던 지역이 갈그미스라는 지역이에요. 이 지역은 보니까
애굽은 여기에 있고 또 암몬은 아수르가 이쪽에 있고 암몬이 있고 이러다가 보니까 전쟁만 하면은 갈그미스로 가서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 이 대국들의 전쟁이 이어지는 거지요. 우리나라에 여러분 러일 전쟁이 있을 때 일본이 러시아를 이긴 그 과정이 그렇습니다. 이 러시아가 그 당시에 일본보다 10배 이상의 강한 나라였고 또 재산도 많았고 무기도 많았어요. 그런데 러시아라는 이 위에서 우리 그 러일 전쟁 자체가 일어나는 과정이 여기에서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오면은 쉬운데 그거를 여기 오다가 보면은 일본이 있고 그러니까 이거를 돌아서 이쪽으로 해서 이쪽으로 오는 바람에 한 달 동안 와야 될 시간을 거의 4개월에서 5개월을 거쳐서 이 러시아 군대가 한국까지 온 것입니다. 그러면 일본은 그 옆에 있다가 바로 이렇게 사고 와보면 되니까. 그래서 이 일본은 이 러시아가 출발해서 오는 동안에 군사들이 지치고 먹을 것이 떨어지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여기에 도착할 때는 러시아 군대는 파김치가 돼서 도착을 한 겁니다. 일본은 여기서 금방 오니까 그래서 러시아하고 일본이 전쟁을 해도 전쟁 자체가 게임이 되지 않을 만큼 일본이 대대적인 승리로 끝나는 것이 러일 전쟁이에요. 마찬가지로 오늘 이 애굽왕 바로 누고가 이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지금 이스라엘이 이 남쪽 유다가 여기에 있고 이리를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갈그미스가 여기에 있으니까. 그러면은 이 위에서 나오는 이 전쟁, 바빌론에서 내려오는 이 전쟁을 우리가 가서 여기에서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그 올라가는 과정에서 오늘 이 바로 느고가 이 사신을 보내가지고 유다에다가 사신을 보내서 요시야 왕에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이 전쟁은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보면은 그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볼 수 있죠. 바로 느고가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오늘 본문입니다.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나는 당신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 그러나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고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바로 느고가 이쪽으로 지금 올라가는데 이 나라는 유다야. 근데 유다를 관통을 하는 것도 아니고 한쪽 가로 이렇게 지나가는데 우리는 그냥 가서 이 위에서 전쟁을 하니까 우리는 애굽을 도와서 아수르를 쳐야 되는 그런 과정이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올라가는 과정에 우리는 너그 나라를 안 건드리고 그냥 여기로 갔다가 여기로 올 거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어업도 영해가 있고 이 육지도 그런 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잠깐 지나갔다 올라오는 것밖에 아니니까 너그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갈그미스 전쟁은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민족을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그러니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아라. 그래서 이 유다 왕이 당신은 가만히 있거라. 그럼 우리가 이쪽 길로 가서 전쟁하고 이쪽 길로 그냥 내려가면 될 테니까 우리는 너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이 이야기를 이 요시야 왕에게 전하고 그렇게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고 올라가는데 그렇게 해서 올라가면 이 요시야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요시야가 오늘 말씀을 보면은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바로 너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기또 골짜기에 이르러 사울 때에, 이 말은 이제 지금 여기서 이 바로 너고가 올라가는 이 군대를, 여기 우리 땅을 지나가니까 요시야가 군대를 가지고 여기 간 겁니다. 가서 막 너가 왜 우리 땅에 왔느냐 전쟁을 붙으려고 하니, 이 너고가 사신을 보내가 너가 하고는 상관없다, 너가 걱정하지 마라, 우리 너가 안 친다, 그러니까 그냥 갔다가 올 테니까 신경 쓰지 마라, 너는 돌아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에 이 요시야 왕이 오늘 말씀,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또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누구의 말을 듣지 않고 무기또 골짜기에 이르러서 사울 때에, 쉽게 말하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됐는데 기어이 붙어서 안 된다 임마, 싸우자, 그것도 그냥 싸우는 것이 아니고 싫어하고 뭐 했다고요? 변장을. 떳떳한 것 같으면 변장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변장까지 해서 그와 함께 싸우고자 해서 결국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한 활 쏘는 자가 요시야 왕을 손지라. 왕이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을 입었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그 부하들이 그를 병거에 내리게 하고 그의 버금 병거에 태워 예루살렘 이른 후에 그가 죽었더라. 결국 이 왕은 그 느고의 말을 들어도 괜찮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그거를 거부하고 이 유다 왕이 했던 이 행동들은 그 떠나는 것을 또 싫어하고 심지어는 변장을 해서 나가서 싸우다가 보니까 거기에 한 활 쏘는 자에 의해서 그 활에 맞아서 이 31년 선한 왕의 도리를 다 하다가 끝에 가서 결국은 이렇게 죽어가는 안타까운 이런 모습을 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몇 가지를 생각을 잘 해야 됩니다. 무엇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느냐 하면은 이 열왕기하 18장 13절에서 37절까지 그 말씀을 보면은 그 많은 여러 가지 속에서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 속에서 전체 줄거리를 이렇게 찾아보면은 히스기야가 14년 될 때 아수르의 왕이 유다를 치러 올라옵니다. 아수르 왕이 유다를 치러 올라왔는데 히스기야가 거기에서 이 전쟁에 지니까 그 전에도 전부 다 금은보와 은 30달란트, 그 다음에 은 300달란트, 은 30달란트, 참 금을 30달란트 그렇게 내놔라.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성전에 붙어있는 금 다 뺏기고 자기 궁에 붙어있는 금 다 뺏기고 또 자기가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금을 다 뺏겨가지고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바쳤어요. 그런데도 또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이 또 전쟁을 해서 들어오니까 여기에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이 들어오니까 히스기야가 다시 나가는데 그 나가서 이제 막 전쟁이 시작되는 그 시간에 사네립이 다르단, 랍사리스, 랍사게, 우리가 잘 아는 이 세 사람을 이 예루살렘에 보냅니다. 지금 너희가 이렇게 지금 우리하고 전쟁을 하려고 하니 지금 너희가 항복을 해라. 그리고 이것을 지금 내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에 그때 이 히스기야는 엘리야김, 서기관 셈나,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 이 세 사람을 다시 그 사람들에게 협상으로 보내요. 그래서 그 협상으로 보내면서 그 협상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다 들어줄게, 우리가 전부 다 해줄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랍사게가 하는 말입니다. 랍사게가 하는 말이 너희가, 우리가 지난번에 늘 유명한 이야기, 이 랍사게가 지금 너희가
이 오합지졸의 군대를 가지고 우리를 대항하려고 하느냐? 지금 너희는 상한 갈대 지팡이보다 못한 것을 가지고 지금 우리 아수르를 대항하고자 하느냐? 그리고 지금 내가 니하고 내기하자. 18장 23절에 보면은 내기를 하자. 이 내기가 뭐냐고 하면은 간단합니다. 너희 이 유다 백성들 중에서 말을 탈 사람이 있나? 말 한 마리도 없이 말 탈 사람도 하나 없는데 말을 탈 사람이 있으면 나오너라. 우리가 말을 2,000마리를 줄게. 그러니까 너 그거 갖고 싸워라. 이렇게 이 아수르가 유다를 이만큼 하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너가 100날 와봐야 우리 못 이긴다. 너가 지금 말도 하나 없고 군인도 하나 없고 이만큼 어려운 너가 홀로 와봤자 너가 우리 못 이긴다. 심지어는 너가 무슨 이 히스기야가 하는 말이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그 말 믿지 마라. 왜 너는 그런 쓸데없는 말을 믿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8장 25절 말씀에 가보면은 이 랍사게를 통하는 말입니다.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야 이제 이곳을 멸하러 올라왔겠느냐?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이르시기를 이 땅으로 올라와서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요 말이, 근데 요 25절의 요 말이 이 랍사게가 하는 말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유다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잖아요.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 너희를 멸하러 왔겠느냐.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이르시기를 이 땅으로 올라와서 쳐서 멸하라. 하나님이 우리 왕에게 명령을 해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여기서 잘 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느고가 이 유다 왕에게 사신을 보내서 하는 이야기죠. 너하고 우리는 상관없다. 우리를 놔둬라. 우리는 올라가서 이 애굽과 아수르 전쟁에서 갈그미스에서 전쟁하고 다시 복귀를 할 거다. 여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예레미야에 가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거부하고 싸웠던 요시야가 여기서 죽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열왕기하 18장 25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야 이제 이곳을 멸하러 올라왔겠느냐. 하나님이 가락해가지고 왔다.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이르시기를 이 땅으로 올라와서 쳐서 멸하라. 하나님이 우리 자테 명령했다. 말은 똑같은 말이에요. 말은 똑같은 말인데 분명히 우리가 그래서 이것 때문에 중요한 거거든. 왜? 앞에 느고에게 한 말은 진짜 하나님의 뜻이고 오늘 이 사네립이 랍사게를 보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이 말은 거짓말이라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 이게 이제 우리 자체 숙제가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말들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실수를 할 때가 있고 우리가 영안이 열려 있어야 우리가 믿음으로 깨어 있어야 이게 구분이 되는 건데 이게 구분이 안 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 열왕기에 나오는 이 랍사게가 했던 말, 그 다음에 이 말을 들은 이 히스기야의 3명의 용사들이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은 당신이 우리 유다 말로 우리 백성들에게는 말하지 마세요. 우리가 대표로 왔으니까 우리가 알아서 다 해드릴게요. 원하는 대로 다 해드릴게요. 우리나라가 당신의 속국이 될게요. 이렇게 협상을 해요.
그런데 그 랍사게가 나와서 모든 백성들에게 유다말로 하면, 왜 백성들이 들으면 그것 때문에 두렵고 떨리니까 그거 말하지 마라, 그렇게 했는데 유다말로 외치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라 했는가, 하나님이 승리하게 만들어준다 하는 거, 하나님이 전쟁에 이기도록 해주겠다는 그 말 믿지 마라. 절대로 그 말을 믿지 마라. 그거를 믿어서 된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렇게 랍사게가 온 백성들에게 사정없이 이야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나님이 들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이 전쟁에서 이긴다. 그래서 이 전쟁을 치게끔 했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참 아수르 군대가 사네립이 쳐들어왔을 때에 하룻밤에 18만 명을 죽여버립니다. 18만 명이 죽으니까 그 다음 아침에 나가니까 전부 시체뿐이에요. 그 길로 사네립이 도망갔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니무르기라는 자기 신전에 가서 자기 사네립이 숨어 있었던 거죠. 그럴 때 자기 신하가 찾아와서 자기의 대장을 칼로 찔러서 죽여버리면, 이 사네립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사람이 자기 신하에게 죽임을 당한 이 사실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봐요. 그래서 열왕기하 18장 19장을 보면은 여기에 대한 내용이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무런 자기들이 말했던, 너희가 지금 애굽을 의지하느냐? 애굽은 상한 지팡이, 갈대 지팡이를 들고 있는 꼴이랑 똑같다. 무기도 없다. 너희는 군대도 없다. 하나님 믿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만큼 약한 이 유다 백성들이 손도 대지도 안 하고, 그 사네립이라는 세계 최강대국이 하루아침에 18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 일로 그 장수가, 군대 장관, 왕이 죽임을 당하는, 이거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결과는 이렇게 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것은 우리나라 6.25와 비슷한 그런 사건이죠. 우리나라가 북한과의 어떤 비교 자체가, 우리는 북한보다 당시에 재산이나 모든 것이 5배, 6배로 우리가 부족했어요. 우리가 6.25 때 이 북한을 대적할 수 있는 힘이 아무것도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해 주셨고, 이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이 들어서 새 유엔을 보내고 미국을 보내고,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를 살려주시고 우리나라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무런 우리가 조건이나 자격이나 이런 게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하시니까 이 일이 이루어지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오늘 느고를 통해서 하는 말은, 우리가 너희를 안 건드린다. 너희하고 우리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 가서 전쟁하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우리가 이래 가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가는데 너희가 여기에 달라들지 마라 이거라. 그런데 이거를 거부하고 달라들었던, 이 하나님의 진짜 예언에 달라들었던 요시야는 거기에서 죽임을 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여러 가지를 우리가 보면서, 오늘 우리 많은 성도들은, 오늘 우리는 살아가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순종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오나 거부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것은 우리에게 못되게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백성들이 잘 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백성들이 뭐든 승리하기를 원하시고, 하는 모든 것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망가뜨리려고 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거부해서는 안 될 것이고, 오늘도 이 말씀은 요시야가 이 말을 들었을 때 많은 관주들은 똑같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요시야도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또 유다의 다른 군사들도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다는 겁니다. 그거를 알면서도 그 일을 감행했기 때문에, 심지어는 변장을 했다는 자체가 그거를 증명하는 거예요. 그냥 싸우면 나가서 싸우는 거지, 그거를 변장을 해서 속임수로 가서 그들과 싸우려고 했던 이 요시야의 실수가 자기가 죽고 유다가 망하는 지름길을 만들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오늘 이 요시야가 죽음으로써 남쪽 유다가 바로 망해버리니까, 몇 년 가지 않으니까 안 가면서 싹 망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결과를 가지고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도리어 무기또 골짜기로 올라가서 싸움을 감행했던 이 요시야는 활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뜻,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 우리는 이거를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정치 상황이나 많은 것으로 봐서는 참 기가 막힙니다. 이제까지 우리나라가 생긴 이래 최악의 이 지금 정치 구성이 되어져 가는 이 과정을 우리가 보면서 참 착잡함이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곳에서 상상치도 못했던 이 일들이 이제는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 미국 사람에 의해서 이게 하나하나 지금 드러나오고 있고, 모든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그런 일들을 만들어 가게 될 것이고요. 끝까지 지금 정권은 버티면 버틸수록 더 크게 터져요. 버티면 버틸수록 더 크게 터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다가옵니다. 이제는 법이 이제는 모든 것 다 이제는 앞으로 그냥 이유 없이 돈 거둘 거는 교통법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앞만 바빠도 잘 지켜야 돼. 요새는 앞에서 찍는 게 아니라 가쁘면 뒤에서 찍어. 그러니까 이런 거 조심해야 되고, 우회전할 때도 옛날에는 파란불이라도 사람이 없으면 지나갔잖아요. 이제는 그거 지나가면 전부 신호위반으로 다 걸립니다. 전부 다 걸리고, 이제는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50만 원씩 똑같이 나눠주면 추적 들어와요. 이제는 희한한 시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고, 모든 것이 지금 참 황당한 그런 시기로 지금 접어들고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삶의 질이 좋아지는 게 아니고 삶의 질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은 전 포항에도 지금 대표적인 그런 기업들이 많잖아요. 다 떠나버리는 거예요. 전부 다. 이제 외국으로 다 나가면은 결국 우리나라 자체에서는 돈 벌 사람은 없고 빚은 점점 더 져가고, 지금도 이제 정부에서 우리 대통령이 되면서 지금 전 국민들 돈 민생 지원 자금이라고 해가 지금 나눠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그 돈은 안 받으면 아까워. 진짜 받으려고 거의 더러워. 진짜 그렇습니다. 그 돈이 안 받으려고 하면 아깝고 받으려고 거의 더러워요.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이제 돈 그거 찾아준다 그런 그런 이 문자로 엄청나게 올 겁니다. 요래 신청해라 저래 신청해라. 그거 하면 안 돼요. 할매들은 그거 받으려고 하면 면사무소 가서 하세요. 그래야 가장 정확해요. 왜? 지금 보이스피싱이 그 돈 먹으려고 얼마나 달라들어 있는지 몰라. 지금 내한테도 그 돈 15만 원 받아준다고 카드사가 7개, 그 다음에 또 카톡, 하여튼 열 몇 개가 지가 받아준다고, 이거 받아준다, 저거 받아준다, 계속
계속 지금 문자가 오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이제는 믿을 수가 없어요. 받아준다 해놓고 지 다 먹어버려.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 어른들은 무조건 면사무소 가가 직접 신청을 해야 돼요. 또 부산에 있는 어떤 단체는 안 받을라 거의 아깝고 받을라 거의 더럽고, 그래서 우리는 전체 다 받아가 불우이웃돕게 한다. 그래가 그거를 받아가지고 어려운 시설로 보내는,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도 우리 교인들 그래 한번 해볼까 이래 생각을 해. 우리 100명만 되면 15만 원 내도 돈이 1,500만 원인데, 그런데 내가 그래 한번 해볼까 이랬을 때 그렇게 하자 하는 사람 10명도 안 나올 것 같아. 자기한테 오는 건데 참 이게 참 힘들어요. 이렇게 대통령이 갖다가 끄집어내고,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는 빚은 22조입니다. 거기에 갚아야 될 빚 22조를 이자로 해가 갚으려 하면은요 48조가 들어가야 된대요. 그거 다 우리가 내야 되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돈을 그렇다고 안 받으려니 참 아깝고, 왜냐면 다른 놈 다 받아보니까. 그러니까 또 받으려니 참 기가 막히는, 그래서 애매모호하게 안 받으면 안 되도록 요래 지금 몰고 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안 받지는 마이소. 다 받으이소. 다 받아가 쓰고, 막 저거사 손자가 의해되든지 말든지, 그거 안 받으면 다 엄정대로 가요. 그러니까 우리 아깝잖아. 그게 싫은 사람은 받아가 내줬어, 그러면 되지. 그러니까 이게 참 안타까운 그런 지금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많은 것들이 지금도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요시야와 같은 평생을 잘 살고 끝에 가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는 것을 거부한, 이게 영안이 흐려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니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것 때문에 자기가 죽임을 당하는 이런 어리석은 이 실수로 빠져가는 모습을 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양포교회 성도들은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길이 바른 길임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순종하고 가기만 하면 돼요. 오늘 우리는 이런 모습 속에 랍사게가 하는 말이 마치 하나님의 뜻처럼 따랐을 때 랍사게가 그러면 자기가 이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산산조각이 나는, 군대도 하나 없는 이 유다에게 그 강한 군대가 산산조각이 나고 다 완전히 전쟁 전체가 무뎌지는 이런 결과를 얻게 되는, 마지막 결과는 이 유다가 대대적인 승리로 끝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양포교회 모든 성도들은 큰 일을 하든지 작은 일을 하든지 어떤 결정적인 중간에 우리가 결정적인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뜻을 결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실수로 하나님의 뜻을 저항하다가는 우리에게 피해가 오는 겁니다. 절대로 놓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런 지혜, 이런 능력을 주실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사람, 능력의 사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허락하신 귀한 말씀을 받으며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지 않을 때는 우리 앞에서 결정해야 될 중요한 시간이 맞는지 안 맞는지, 또 이것이 맞는지 저것이 맞는지 우리가 분간을 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 현세를 보면서 이 시대를 읽어가는 과정 속에서도 수많은 주의 종들과 수많은 주의 백성들이 어디가 맞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지금 헤매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주님께서는 잘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양포교회 모든 성도들은 철저하게 주님 앞에 물을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라면은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 이 나라와 민족에 관한 것도, 또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도, 또 우리는 사업장에서도 직장에서도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지 않도록 내 욕심 따라 내 개인의 어떤 이득을 따라 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